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와의 첫 대면이 실패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이전보다 더 악화된 것 때문에 모세는 깊이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하시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6장 1절은 모세의 좌절과 비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는 강한 손은 애굽인의 억압하는 손의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야훼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세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2절에서 8절은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모세의 탄원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로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과 관련한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야훼라는 이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확인 형식은 고대 근동의 비문이나 왕실의 선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형식은 뒤에 이어지는 선포의 내용에 무게를 실어주어서 권위적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이 전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 처음으로 모세에게 계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나는 야훼로라는 자기 확인 형식이 훼손되게 됩니다. 만약에 나는 누구다라는 형식의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족장들에게 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됩니다. 더구나 야훼라는 이름은 창세기에서 약 150번 정도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새로운 이름의 소개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야훼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름이 경외심과 두려움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낙심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름, 특히 신의 이름은 속성과 권능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신들의 이름은 그들의 본성, 지위, 기능과 동일시됩니다. 따라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족장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말씀은 족장들은 야훼라는 이름과 관련된 본질적인 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족장들은 큰 민족과 민족의 영토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는 먼 미래에 속해 있었습니다. 족장들과 한 약속들을 현재 문맥에서 야훼라는 이름으로 다시 반복하는 것은 이제 그 약속의 성취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아는 것은 야훼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예레미야 16장 21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야훼의 이름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여 주시는 야훼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히브리어 엘샤다이에 대한 우리말 번역입니다. 엘은 신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이기도 하고, 엘의 복수 형태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샤다이는 그 의미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창세기 대부분의 용례에서 삶에 필요한 풍요와 다산의 약속과 함께 나타납니다.
따라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샤다이는 대부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전능의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풍요와 번성을 이루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면 야훼는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지적 정신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관계에 의한 실제적인 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은 야훼의 이름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6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은 좀 더 모세를 위한 말씀이었다면 6절에서 8절은 전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도 나는 여호와라는 자기 확인 형식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무려 7개의 동사를 사용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를 빼어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야훼의 이름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믿고 야훼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자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참 모습은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 드러납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에스겔서 20장 5절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이 본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바로가 커 보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그들이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숭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야훼의 말씀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모세를 믿지 않은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하나님은 한 번 실패했던 그 말을 다시 반복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이러한 접근은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전한 결과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바로에게 다시 접근하는 것은 더욱 성공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언어 장애로 인해서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이 둔한 자는 문자적으로는 할례받지 않은 입술입니다. 할례받지 않은이라는 용어는 은유적으로 귀와 마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귀와 마음의 기능이
가로막고 있는 포피에 의해서 제 기능을 방해받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반대를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사명을 다시 시작할 것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바로나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과정에서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모세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계속 머무는 능력을 키우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이어지는 아론과 모세의 족보 이야기에 의해서 출애굽 이야기가 잠시 중단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족보는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기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 중에서 처음 세 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의 족보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 아들 중에서도 레위의 족보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레위의 후손 중에서 특히 아론의 족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레위의 족보는 5대까지 언급되는 반면에 르우벤과 시므온은 1대만 언급됩니다. 레위의 족보에서 특이한 점은 아론의 이름이 모세보다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형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아내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 반면에 아론의 아내의 이름은 언급됩니다. 그리고 오직 아론의 장인과 아론의 처남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기록되고 모세의 후손들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르아살의 장인의 이름과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만 언급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족보 기록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였고 레위 지파 중에서는 아론의 집안만이 구별되었고 아론의 집안 중에서는 엘르아살이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후대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특별한 지위, 제사장 집안으로서의 아론의 지명과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임명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 중에서 엘르아살의 가계가 아론의 뒤를 계승하도록 지명됩니다. 아론의 격상은 그의 결혼에 관한 언급에 의해서 더 강화됩니다. 아론의 처남 나손과 아론의 장인 암미나답은 다윗 왕의 조상인 유다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유대인 주석가 람바는 르우벤과 시므온으로 시작하는 족보는 레위가 첫 번째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레위 지파가 높아진 것은 레위 지파의 야훼를 향한 열심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레위 부족의 수장들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광야 성막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아버지의 누이와의 결혼은 레위기 18장 12절과 20장 19절의 규정에서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족보는 아주 고대의 전승이 보존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이 결혼은 제사장직과 왕권의 상호관계의 전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손은 다윗 왕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직은 후대의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인 지도권을 장악했고
다윗 가문은 세속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언급된 것은 그들의 아버지 고라가 반역했을 때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는 민수기 26장 11절의 말씀 때문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나중에 성전 성가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로 전해집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전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비느하스는 야훼를 향한 열심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26절에서 30절은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출애굽 이야기와 족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